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예, 잘 계셨죠?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를 존귀한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날마다 더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영광의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 손을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나라를 다 소유하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거짓과 내가 남을 속인 것과 내가 스스로 속은 모든 거짓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이 만든 모든 상처와 죄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무 두려움 없이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 것처럼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일, 악한 생각에 빠르고 선한 일, 선한 생각에 너무나 게으른 우리의 병든 의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흔들림 없던 우리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각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일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용기를, 지혜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불평하기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내 앞에 놓인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과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설교를 다 한 것 같죠? 다 했어요.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듯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은 전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저도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지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교수님, 저는 태어나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절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어요.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것도 귀하죠. 필요하고 내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미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불현듯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을 배우고 알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올바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날 사랑하면 내 마음이 치유될 텐데 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냥 백마예요. 왕자는 사라지고 그냥 백마라고요. 그러니까 또 실망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 사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셔야지 돼요. 마치 선물을 받았는데 일평생 끌러보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배달이 됐어요. 여러분 앞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죠. 평범하게 들리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어제 설명했습니다. 3절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사랑하신 증거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죄에 빠지면 더러워지면 더 큰 상처가 나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역사 전체가 그래요. 구약 역사가. 예수 믿고 원하는 대로 복을 받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계 10대 강대국이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대부분 그 복 속에서 망해요. 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말라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악기가 부족합니까? 음향 시설이 부족합니까? 구약 백성의 역사가 예수 믿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복을 받고 망한 역사잖아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안 망해요. 복을 받을 때 망해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완전히 건져내시도록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꺼내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죄 없이 화평하게 가족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통닭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큰 거예요. 큰 집에서. 저도 큰 집에 살아봤어요. 담임 목회할 때 교회에서 큰 집을 주더라고. 내일 평생에 이런 집을 어떻게 살아볼까. 그래서 냅다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뭐 사용하는 척하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미국에서 3층 집이었는데 그 시기가 저희 가족이 제일 멀어졌던 시기였다고 기억이 돼요. 1층에는 아이가 살고요. 2층에는 집사람이 살고요. 3층에는 제가 있는데 서로 안 만나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작은 집에 살 때는 서로 부대끼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교수님, 저는 큰 집에서도 아름답게 단란하게 화평하게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네.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자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세상이 썩은 사과 같아서 사과만 주지 않아요. 썩은 사과를 주지. 근데 그걸 가려 먹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꺼내신 것이 엄청난 은혜다. 얘기해. 제가 또 복습하나요?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부활한 것도 얘기했어요. 부활절만 하지 마시고요. 예. 추석 때 정관장이 배달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생각하시라고요.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다 없다. 그걸 매 순간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 맨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일 누리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 보혈에서 멈춰요. 그것도 아쉽잖아요, 여러분. 왜 멈추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어요. 초기 교회 교부들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요즘 시대는 의료가 발달됐으니까 잘 죽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신에 죄책감이 많죠. 그러니까 속죄의 복음이 굉장히 강렬한데 중세에는 부활의 복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죽음이 일상이었으니까. 그 교부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사망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삼키다가 생명의 주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서 사람인 줄 알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큰 반석, 바위 덩어리를 삼킨 것처럼 사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자 반석이신 그분이 사망의 배를 찢고 나오셨다고.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아까 큰 집 얘기할 땐 아멘을 여기서 했거든요. 안 하잖아요. 미안해,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연봉이 10억이고 재산이 1000억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18평 아파트에 살아도 산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쁘지 않나요? 미안해요, 강요해서. 이런 복음을 강요해야 되는 게 참, 거듭났다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여러분은 혼자 걸어 다녀도 기본 단위가 넷이에요. 나, 성부, 성자, 성령.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골방에 앉아서도 한없이 충만한 거예요. 나이 80, 90대서 뒷방에 앉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뭐가 섭섭해요? 내가 왜 화를 내지? 왜 섭섭해요? 도대체 평생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골방에 혼자 앉아있는데 섭섭해요?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있는 거죠, 뭘. 너무 심한가? 그래도 젊은이들은 찾아가세요. 부모님들을.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님 이번 추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혼자 이런 불효자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어르신께 하는 거고 여러분은 달라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섭섭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 은퇴하기 싫어서 뒷방에 가는 게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그렇게 주태를 부리고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얘들아, 찾아오지 마라. 나는 나 혼자 너무 즐겁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게 제 신앙의 목표예요. 예, 나이 들수록 제 목표가 그겁니다. 혼자서도 너무너무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리도 없고 교수님이나 하세요 이런 거죠. 저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랍니다. 예수 믿었다는 건 교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순간 영원토록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오랫동안 계셨는데 늘 찬송하시고 혼자 앉아 계실 때 성경 읽으시고 잠언도 얼마나 많이 외우셨는지 기억력이 또렷또렷하시고 그러셨어요. 기도대로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가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기억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것도 너무 일상적이지만요. 복음이라는 건 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남들이 나보다 돈 많이 벌 때 그게 섭섭하지 않고 질투가 안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난 부활 생명이 있거든. 게다가 땅도 있잖아요.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팔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여러분 땅 부자라고 생각해요? 강요된 아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이 놀라운 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두 긍휼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슨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우리 편에서 그걸 받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은혜를. 줬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아멘 해놓고도 내가 그런 걸 받을 만한 무슨 이유를 제공한 게 없는데 그게 나한테 왜 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가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일 안 했는데 월급 주는 사장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해요. 너 이번 학기에 점수 떨어지면 용돈 없어. 이렇게 경험하는데 세상에선 은혜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쉽게 받아서 소유하고 누릴 만한 담대한 믿음. 그런 담대한 믿음은 거지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망가졌어. 난 소망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이게 전부 자기께 돼요. 난 연봉이 10억이야. 그러면 부활생명 별로 안 부러워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단적으로 거지가 되셨어요. 양손을 다 버리고 벌리고 받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이 놀라운 것은 그의 많으신 긍휼의 내용인데 제가 놀라는 부분은 죽은 자는 십자가고 부활이 있고 거듭난 것은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사랑해서 준 거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십자가, 부활, 성령만이 아니라 통상 이 세 가지인데 베드로는 3절에다가 산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소망이 십자가보다 더한 복음인가? 부활보다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인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고독과 외로움에서 나온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더 큰 증거인가? 이 소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10대들을 미국에서 전도사 때 만났는데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요. 10대 아이들 중에 소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아무거나 다 합니다. 우리 요즘에 청년들도 소망을 잃어가죠. 아무거나 다 할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거나 다 하게 돼 있어요. 제일 비참해지죠. 또 다른 말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소망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제일 큰 소망. 설교 끝나고 어디 갈까? 무슨 소망이 있나요? 마음속에. 이번에 아파트 평수를 좀 크게 옮겨볼까? 무슨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진짜 큰 소망을 주겠다. 이게 진짜 소망다운 소망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4절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로마 시대에 사는 노예들 얘기를 좀 했죠. 그들이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땅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살고 차별받고 열정페이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소망이 없죠.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노예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자 노예 예를 들었는데 그 주인이 연애하다가 자기 욕구를 풀기 위해서 여자 노예를 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나오면 여자는 희망을 갖죠. 그 아이에게 소망을 갖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은
노예라도 그 로마 제국도 노예 생활도 살만했을 거예요. 아이를 쳐다보면 소망이 생기니까. 그런데 주인이 한 12살쯤 되면 내다 팔 수 있어요. 자기 돈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다운 소망을 얻은 거예요. 기독교는 1세기 초기 교회들은 소망의 종교였어요. 그들 자신이 진짜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소망이라는 게 뭔지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아,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아, 이런 게 진짜 가정이구나. 아, 이런 게 희망이구나. 왜냐하면 로마는 그렇게 강대하고 화려하고 유혹적이었는데요. 딱 하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제국. 하나님이 4절에서 진짜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4절에서) 여러 가지를, 이게 소망의 내용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한 단어로 유업, 이 소망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핵심적인 것,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내용은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쉬운 말로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땅. 여러분,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노예인데 주로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로마 세계에서 바랄 것이 없는 거지들, 파탄한 자들, 버려진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망이 굉장히 이들에게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이 땅에 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로마도 즐길만 할 텐데 그들은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 소망의 내용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유업. 이거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분. 에?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끝날 때까지는. 유업이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땅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죠? 예. 황당하죠? 여러분, 뭐가 황당해요, 도대체? 속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것도 거저 받으셨죠? 속죄의 은혜도 거저 받으셨죠? 부활 생명,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 생명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부활 생명도 거저 은혜로 얻으셨죠? 여러분이 성령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만드셨어요. 은혜죠. 성령님도 받으신 거죠? 성령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안에 계시고 옆에 계세요. 여러분은 안 떠나세요. 그 성령님도 여러분이 은혜로 거저 받으셨죠? 그러면 땅도 주셨죠?
그것도 거저 주신 거죠? 그건 왜 거저 안 받아요, 그러면? 외통수에 걸리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땅 부자라는 걸, 이걸 내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걸 왜 내가 설득을 해야 되나? 속죄가 은혜이고 복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 부활 생명도 거저 받은 거고요. 그렇죠? 성령님도 거저 은혜로 받은 거고요. 그렇죠? 땅도 받으신 거예요. 유업도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 믿은 즉시 나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즉시 여러분은 땅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 나도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믿어지시는 거죠? 부자답게 사세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어느 집사님 몇 평에 사는지 묻지 마시라고요. 땅 부자한테 왜 그런 걸 물어요? 봐요. 이 적용에 들어가니까 왜 눈을 흘겨요? 왜 여러분이 원룸에 사는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움츠려요? 여러분은 땅 부자예요. 아멘? 다 똑같이 땅 부자예요. 그냥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위치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건 낯선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다고. 구약에서는 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그냥 홍해 옆에 두셨어요?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 옆에 두셨어요?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꺼내시면요, 그걸로 구원이 끝나지 않아요. 어디론가 집어넣으십니다. 따라오세요? 예. 애굽에서 꺼낸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죄를 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존재하지 않는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노예된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라고 하나님이 꺼낸 게 아니죠. 여러분을 세상에서 꺼내셔서 세상을 얻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꺼내시면 어디로 집어넣으세요. 구약에서는 그게 가나안 땅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교회라고 하는 용어에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고 그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왔다, 속죄함을 입었다,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들어가는 일이 없으면 나오는 것은 방황에 불과해요. 거기는 수없는 유혹과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목적이 없으니까. 소망이 그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땅을 다 받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송강호가 그 부잣집에 들어가죠. 그 부잣집 주인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놀부처럼 못된 사람으로 자주 묘사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송강호가 그 부잣집 주인 여자를 보고 자기가 받은 인상을 아내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부자들은 마음에 주름이 없어. 왜요? 넉넉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땅 부자인데 넉넉하죠? 예?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친구 만나면 사줘요. 좀 사주고 격려해주고, 야, 넌 나보다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뭐 점심 사줄게. 미안해, 난 좀 땅이 좀 있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가 죽어서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땅 많은 사람 마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이 이상한 땅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특징이 4절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제가 이걸 순서를 좀 바꿔서 더럽지 않고를 먼저 땡겨서 말하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가득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저도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걸 기업 유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땅이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놓고 4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쳐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금방 들어가면 되잖아요. 풍요한 땅에. 40년 동안 율법을 왜 가르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공도와 긍휼과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땅이라야 생명과 거룩이 풍요한 땅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풍성한 땅이라는 건 율법을 40년 동안 배울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땅, 이 생명이 충만한 땅인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만 빨아먹고 율법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저한테 넘어온 거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어저께 저녁부터 땅 부자라고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뭐가 있겠지. 마천 땅을 줬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근데 그게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땅이잖아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땅의 특징을 이렇게 유별나게 3가지로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좀 유별나지 않아요? 너에게 유업을 주었다, 땅을 주었다는 거에 구약식으로 하면 땅을 줬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줬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세요? 좋았다 마세요?
더러운 땅이 좋으세요? 더럽지 않은 땅이 좋으세요? 왜 나는 둘 다라고 들리지? 썩는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썩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썩는다는 건 죽음의 특징이거든요. 죽음이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육체도 썩어가잖아요. 여러분, 썩어짐이 지배하는 땅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땅은 강남에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 정정하던 분이 마지막이 되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슬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철학이고 신앙이고 예술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예요. 겉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속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정치, 경제, 문화 엄청나게 얘기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차피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웃집 사람들을 봐요. 뭘 원하는지.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닌가요?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애들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인데 가장 얻지 못하는 게 생명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듣기 좋든 말든 이게 사실이에요. 썩어짐이에요. 썩지 않고. 그러니까 썩지 않고라는 거는 죽음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게 원래 복음인데. 황당한가요? 뭐가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쇠하지 않는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쇠하는 땅이 있는 거죠. 쇠한다는 건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영원하지 않은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결혼할 때 맹세했던 그이의 사랑도 영원해요? 뭐가 영원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데 영원한 게 없으면요, 의미라는 게 없어져요. 결국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면 허무해져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이유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죠.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전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뭔가를 뒤집어 말하는 중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을 읽던 수신자들이 살던 그들의 세계, 로마 세계라고 하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본질과 정확히 반대되는 세상, 반대되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 그 세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땅. 저는 이걸 읽다가 베드로가 너무 용감하고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뭡니까? 그냥 이방인이에요. 자기 앞에는 로마 황제도 있고 로마 군대도 있고 어마어마한 당시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 얼마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그런 강대국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 너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네 본질이야. 이렇게. 와,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까?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에 쓸만한 것도 있고 무슨 악한 것만 있던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양심대로, 자연의 법대로 잘하는 것도 있었어요. 로마는 제도를 남겼죠. 그러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아멘 안 하지? 이제는 타이밍을 감을 잡으시는구나. 세상에서 아파트도 큰 아파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틈새를. 그러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가르치고 배우지만 이 성경이 알려주는 이 세상의 본질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세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더러움을 스스로 벗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네가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그 교육으로는 죄에서 나올 수 없다고. 더러움을 학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더러움을 권력으로, 돈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더러움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면 네가 가진 모든 세상의 좋은 것도 다 망가지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왜 우리가 받는 땅을 더럽지 않고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본질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더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은 더러움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오염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왜 쓰고 다니시냐고. 물리적으로도 세상은 오염된 곳이고 도덕적으로도 오염된 곳이에요. 그걸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위협적이었지만 더러운 거야.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그 받은 세상 복이 더러움과 함께 와요. 그걸 분간을 못하면 세상에서 이겼으나 세상에 지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이 예수님 보고 세상에서 승리한 분이라고 말 안 합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라고 말하지. 세상을 이긴 거하고 세상에서 이긴 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남보다 경쟁해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긴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이겼고 성공했는데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상대할 대상이 없던 막강한 존재였어요. 예.
근데 그 제국의 본질을 더러움이라고 딱 규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더럽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고. 너무나 용맹하죠. 왜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속하는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본질을 폭로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은 죄라고. 제가 뭐 별 인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더러움이 본질이에요, 세상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단 직원 때와는 다르게 상무, 전무가 되면 세상이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세상이 갑자기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죠. 더 큰 더러움의 깊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더럽지 않고라고 얘기한 건 뒤집으면 세상의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짐승을 만나본 적 있어요? 세상을 살다 음녀를 만나본 적 있어요? 바벨론을 만나본 적 있어요? 있죠. 부딪힙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게 돼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특징이에요. 어디 가나 더러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손을 씻잖아요. 똑같아요. 더러움을 피하려고 방문을 닫고 핸드폰을 열면 더러움이 또 밀려와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더러움이 없으면, 더러움이 있으면, 모든 게 더러워지면, 오염되면, 썩으면 생명을 잃게 돼 있잖아요. 거룩은 뭐 놀랍고 무슨 신성해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려니까 손을 씻는 것처럼 거룩이 필요한 거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안에 더러움에서 벗어난 생명을 풍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제가 얘기했죠. 뒤집으면 세상의 본질은 썩어짐이라고. 쇠하지 않는 게 있나요? 허무하지 않은 게 있나요?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게 있나요?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허무함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고 세상에 복을 얻으면 믿음에 성공한 걸로 말하고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을 얻었는데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진 거예요. 그러기가 쉽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처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지니까 그 안에 영적 생명들이 다 빠져나가죠. 너무 우리를 자책하는 얘기를 좀 적게 하고 싶어요. 진짜 복이 뭔가, 진짜 이런 생각 해볼 필요 있어요. 진짜 소망이 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복인데요, 팔복을 이상한 복이에요. 제 설교처럼 이상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라 할 때 그런 복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삼박자 구원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건강, 재물, 사업의 축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을 때는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 게 복이 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이거 봐요. 죄가 들어와서 더러움이 들어오고 사과가 더러워지고 썩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집 앞으로 택배를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썩은 사과 한 트럭씩? 좋으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럽혀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허무함이 깃들지 않은 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죄와 죽음과 허무가 들어온 세상이에요. 따라오세요? 이래서 내가 약간 이해가 돼.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 안 낳으려고 한 게 좀 이해가 돼요.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여기다가 아이를 덜컥 내놓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느끼는 거죠? 불안한 거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도 액면 그대로 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재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썩지 않는 땅이 좋아요? 썩는 땅이 좋아요? 그래도 둘 다죠? 아직도.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4절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드디어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땅 부자라 그래서 그냥 좋아할 줄 알았나? 하늘에 있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이 얘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만일에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소원처럼 어차피 내 땅이니까 하나님 지금 주세요 해서 이게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 땅은 즉시 불에 타서 없어져요. 이게 지금 내려오면.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맨 앞이잖아요.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같은 짝이에요. 같은 한 덩어리라고. 베드로후서 맨 끝에 보세요. 3장에. 여기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땅이 땅으로 내려오는 날이에요.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맞나요? 3장 7절 아니군요.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늘에 간직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간직된 보세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허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땅, 유업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내려오면 이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저를 따라오시나요? 네, 어렵진 않죠? 네, 조금 황당하긴 하죠? 어쨌든 하늘에 간직되는데 그 하늘에 간직된 나라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죄와 죽음과 허무가 없는 이 땅이, 하늘에 간직된 땅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것.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기에 속한 하늘에 간직된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지연시키시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악인들이 돌아오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간직된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 땅이 하늘에만 간직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미래에만 있지 않고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땅인데요. 제가 정확히 하늘에만 있지 않고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대로 마지막 날에만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확고한 미래예요. 여러분은 이 땅을 가지셨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가지셨어요. 죄도 없고, 이게 진짜 거짓말 같죠?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본 지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여러분 허무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하다는 건 영원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해도 허무해요, 이 땅은. 근데 이 하늘에 간직된 땅의 특징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날에 내려오는 거지. 그럼 그동안 나는 이 땅에서 땅 없이 지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어차피 이거 돌아온 거 아니에요? 꽝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이 땅이 하늘에 있고 마지막에 내려올 거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하늘에 간직돼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문제는요,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여전히 더러운 게 좋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게 무섭지만 그게 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즐겁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안 된 거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예비돼 있어요, 하늘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하늘에 간직된 땅의 특징이 세 가지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데 그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정확히 세 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얼핏 많이 던졌어요. 더럽지 않고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죄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썩지 않고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죽음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그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에? 회사에서 사장이 너 회사 나가. 그러면 앞이 캄캄하죠. 뭘 먹고 살지? 두렵죠. 그래서 벌벌 떨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들이에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불의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입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누군들 의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밥그릇을 잃어버리고 애는 학교 못 다니고 월세 못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 생명을 믿고 순교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도 살았던 거죠. 아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땅의 특징이 두 번째가 썩지 않고 죽음을 벗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뭔가요? 부활이잖아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매칭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나? 그 세 번째는 너무 뻔하죠. 그렇죠? 썩지 않고라는 건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허무한 건 왜 허무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허무해요. 왜요? 영원하신 분이 없으니까 허무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너무나 중요한 걸 하셨어요. 어쩌면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불같이 던지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허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고난은 받을 수 있죠. 무의미한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서 고통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허물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무의미해요. 허물을 피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불편하게 살 수 있지만 매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매 순간이 전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오셨구나. 아멘? 아하,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허물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을진 모르지만 허무하진 않아요. 매 순간이 영원토록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따라오세요. 그건 뭐 때문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도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따라오세요. 십자가, 부활, 성령. 오순절이죠.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게 정확히 이거 보세요. 이게 정확히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세 가지 특징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간직된 땅, 여러분이 받은 땅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겉모습하고 상관없이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개똥벌레가 아니라고요. 빛나는 존재야.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세상에 이런 걸 가진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게, 땅이라는 게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특징이 세 개인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데, 이거 보세요. 더러운 거는 십자가하고 매칭이 되고, 썩지 않는 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건 성령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일어나야 되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의 땅 유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의 실체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간직된 땅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아멘? 따라서 내 안에 땅 문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나? 이 땅 문서는 장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다 알아요. 땅 문서 장롱에 있는지. 다른 데다 감추세요 좀 제발. 농담이고. 장롱에다 안 감추나 요새는? 이 땅 문서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의 땅 문서는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러분 안에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도 있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도 계시죠. 땅 문서가 무려 3장이야. 3편의 땅 문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성령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장차 올 것의 보증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소유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불가피하게 땅 부자예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땅 부자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땅 부자다. 그래서 그 영화가 요새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땅 부자야. 아니고 싶어도 부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 사서 그게 부러우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만져봐. 여기 땅 하나, 둘, 셋, 땅 문서 있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이 있다는 게 그 땅의 특징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인데.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괜찮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라고 해요? 명동 어디라고 하래요? 명동. 여러분 그 땅 위에 얼마나 더러운 일이 행해졌을까?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슬픔이 있을까?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억울한 죽음들이 피를 흘렸을까? 그 위에서 얼마나 허무한 짓들을 했을까? 그래도 그 땅이 그렇게 좋아요? 그 땅 사서 그 위에서 그렇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공중에 붕 뜬 얘기가 아니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야말로 일어나면 시간이 여러분이야말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땅에서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존재하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왜요? 이거 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누가 이 땅에 가져왔습니까?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한복판에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을 이 세상에 누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갖고 왔어요. 십자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샘이 터진다고 했어요. 이 더러운 땅에,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땅에, 아무도 더러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땅에 죄를 씻는 샘을 갈보리 위에서 터뜨렸어요. 이 더러운 땅에 더럽지 않은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고.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 육체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생명의 나라가 죽음 속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허무한 땅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 속에서 허무 속에 죽으라고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왔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고 이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증거라고. 이런 나라가 왔고 있고 그 아들이 가져왔고 오고 있고 이미 이 세상에 있고 장차 완전히 임할 거라는 정말 상상 같은, 죄가 없고 죄가 없어지고 죽음을 이긴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걸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가져간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가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이걸 부인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가졌고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이제 가난해질 수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첫째, 땅 부자로 사세요. 세상이 부러우세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부러워요? 말이 돼요? 세상이 부러워요? 부러울 수가 있나? 어떻게 더럽지 않은 땅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땅을 가진 사람을 부인합니까? 부러워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이 대답을 안 하시기로 했나? 아니, 생명이 지배하는 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 가득한 시체가 널린 땅을 가진 사람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온갖 허무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 땅이 부러워요? 제가 너무 부러운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러워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은 자들아, 긍휼을 입은 자들아,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제 했던 대로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 옛날 성경으로 하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드디어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죠. 안 될 방법이 있나? 여러분, 방글라데시 여행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갔다 오는 거죠? 왜요? 내가 한국이 내 조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가진 존재인데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고 헌신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희생해라, 이런 소리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나그네와 행인밖에 할 게 없다고요. 이 세상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를 얻었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외로워지지 점점? 너무 시간이 오래됐구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구나.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라가 의무예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희생해서? 아니요. 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뭔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저절로 나그네와 행인이 됩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땅이 더럽지 않은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더러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나머지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세상의 썩어짐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공포 때문에 의의 길을 버리고 남을 속이고 신앙을 버리는 유혹, 이런 거죠. 나 먹고 살자고, 나 잘 되자고,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버리고 의를 버리는 위험, 이런 데 부딪히죠. 더러움, 두려움. 나머지는 뭐겠어요? 이 의미 없는 세상, 쇠하는 세상, 허무한 일. 성경에 나오죠. 놀기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수 믿고 받은 복으로 전부 노는 데 써요.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죠. 쉬어야 되죠, 우리도. 그런데 허무한 일에 휘둘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세상은 허무한데 우리가 받은 복으로 허무한 일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가 쉬워요.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하는 일은 영원히 남는 건데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많은 복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그 복은 기억하세요.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하고 같이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과 싸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고 허무함과 싸울 수밖에 없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본문만 더 보겠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저는 이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너무 흥미롭고 놀라웠던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기서 말씀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22절 보세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까? 22절에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더럽지 않은 나라를 땅을 가진 내가 더러움과 싸워야 이 더럽지 않은 땅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까? 여기에.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나머지 두 개도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묘사하는 설명을 보세요.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오래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앉아 있을게요.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다 쓴다고? 그러면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받은 것도 썩지 않은 나라인데 내가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그래서 거듭난 내 영적 생명 안에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고. 와, 그러면 난 썩어지는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뭐 때문에 이겨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겨요. 말씀 자체가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 자체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거듭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거듭났다는 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건 썩지 아니할 씨,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에 떨어졌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졌어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매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꺼내요. 날마다 살립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 이것도 있을까? 말씀 안에 항상 있는. 와, 이거는 정교하지 않아요? 나만 좋아하나? 아니 왜 하늘에 간직된 유업도 세 가지로 특징으로 묘사하고 말씀도 왜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하냐 말이에요. 왜 묘사해요? 하늘에 간직된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내가 받은 나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증거로 내 안에 있는 나라를 가지고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날마다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려내고 날마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길을 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어야 돼요. 아멘?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에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너무 놀라운 게 하나 또 있어요. 나만 놀라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2장 보세요. 2장 1절 2절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2장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2절에서 말씀이잖아요. 왜 이 젖을 사모해요?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듯이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라고요.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죠. 육체적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 자체가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고 영원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죽음을 이기고 더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서 깨끗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이거 보세요. 22절부터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얘기를 하고 2장부터 왜 갑자기 말 얘기를 해요? 말, 너희가 하는 말.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씨앗처럼 떨어져서 깨끗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사랑을, 생명을 피워내면요, 이거 보세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여러분의 말이에요. 더럽고, 이거 보세요. 악독, 더러운 거잖아요. 기만, 헛된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외식,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시기, 비방,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 봐,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독이거든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말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가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관계가 안 바뀌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피어날 때 그 깨끗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말에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밀어내요.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지고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그렇죠?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죠.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가 설명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애써서 이 세상을,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깨끗함과 생명과 사랑을 마음으로 품어서 그걸 말로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걸 살기 시작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있긴 한데.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어요. 갑자기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질문도 하세요. 하세요. 너무 멋있다.
여러분, 아파트가 왜 필요해요? 아파트가. 그 안에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면 공간은 의미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거, 집이라는 건 공간을 위해 존재하고요. 공간은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관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팍꽂히게 얘기하세요. 탁월한 교사예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적과 꿀이 흐른다. 혹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관계를 가르쳐요. 관계에서 적과 꿀이 나온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네. 진정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안 일어날래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합니다. 너는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니까 땅을 생각했겠죠. 평생 돌아다니고 땅 한 평 없는 나그네가 하나님 아파트를 준다는데 좋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야. 땅도 특정하지도 않았어.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같이. 그렇죠? 어디로 올라가는지 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난 네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수한 세월 동안 동행해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동행하고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그네로 수많은 땅을 자기 땅 없이 걸어 다녔지만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땅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말한 땅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땅일 것이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도착할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은요,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날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혼부부한테 아파트를 줬는데 둘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2달 만에 서로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이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은 연배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봤거든요. 흑백 TV 아니었나요? 그때 흑백, 그 서부의 초원의 집, 그 서부 개척기인데요. 인디안들하고 싸우는. 근데 인디안들하고 하도 부딪히니까 계속 이렇게 집이 불에 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사를 많이 다녀요. 아마 청교도였던 모양인데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이들 다 데리고 짐을 싸는데 그때 제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영어로 내가 자막을 읽었을 텐데 왜 영어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짐을 다 싸고 애들은 죽 서 있고 말이 끄는 마차에다가 짐 쫙 싸고 이제 이사를 참 한 10번째쯤 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남편한테. 남편이 미안하잖아요. 가장으로서. 여보 또 짐 싸게 해서 미안해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Wherever you go, there is my home. 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 굳게만 Wherever you go, there is my home.
관계가 장소가 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가는 모든 곳을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의 끝에는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의 길의 끝이에요. 이런 시적인 표현을 다시 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의 끝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기가 여러분의 길의 끝이라고, 다 도달하신 거라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도 우리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것처럼 날마다 쉴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네가 나하고 함께 걷는 모든 길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그분이 당신과 얼굴을 보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달라요? 본질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과 신앙의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목적지에 도달했나요? 쉬자. 쉽시오. 쉬세요. 그분과 함께 매일 쉬세요. 뭐 할 것도 없고요. 이룰 것도 없어요.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모든 날이 쉬는 날이에요. 아멘. 여기 연애하러 갈 때 꼭 목적지에 가야 돼요? 둘이 만나는 순간 서로의 목적지에 도달한 거잖아요. 여기 커플이 아닌가? 커플이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그러지? 그렇게 안 느껴요? 서로 만나면 그렇죠. 목적지에 온 거잖아요. 둘이 어딜 가든지 일정이 어그러지든 말든, 그죠? 바다에 빠지든 산에 올라가든 둘이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코스모스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이룬 분이에요. 네? 여러분 푸사를 받고 거기다 또 쓰라고. Wherever you go, there is my home. 알아듣는 놈만 영어로 쓰는 거야. Wherever you go, there is my home. 얼마나 멋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It is finished. 끝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서 경쟁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요. 더 얻어도 더 영광이 될 것도 없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분을 얻었고 그분과 함께 있어요. 그게 뭐가 더 필요해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쉴래요. 다 쉬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고. 나도 쉬고 싶다고. 질문 참 잘해. 왜 질문을 내가. 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거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걸로 우리가 간주하고. 자, 오늘 깊은 안식에 들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가 그렇게 아쉽고 바쁘고 안달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그 하늘의 은총과 그 많은 영광과 생명과 유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풍성한 아버지께 풍성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더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두려움이 없는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허무하지 않은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더 더러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허무한 일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갈 때도 아니 그 전이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